오늘은 콰탄 다윗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체 제목을 드렸는데 아마 부제를 주보에다 실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전에 우리가 룻기를 한번 훑어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사무엘서는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 바이블에는 이것이 그냥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형 목사님이 쌤이잖아요, 그렇죠?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예, 사무엘. 여러분이 사무엘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낱말의 뜻, 이름의 뜻. strong. 예, 아주 강하게 잘 듣는 사람. strong. 예, 이게 여러분 쉐마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 자음이 같죠. 쉐마. 그래서 쉐무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because he asked the Lord for him, 하나님께 구했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서는 그 표제는 사무엘인데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가요? 예, 사실은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 상의 초반에는 사무엘에 관한 그런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사람을 어노인팅 했죠. 그래서 첫째 왕, 초대 왕 사울과 다윗을 이제 어노인팅을 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제 보시면 이 저자가 누굴까? 여러분, 사무엘의 저자는 누구죠? That's an authorship. 사무엘의 저자는 사무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갓 선지자 아시죠? 갓이나 나단이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 시대가 와서 또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쓰였다라는 것이 이제 정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사실 역설이에요. The paradox of the Bible. 보시면은 잘 아시는 대로 약할 때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작은 자가 이제 큰 자를 섬긴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자유롭게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 순전히 역설이 많습니다. 제일 큰 역설은 아마도 십자가 역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인간의 탈을 쓰시고 오셔갖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죽었다. 성경 자체가 사실은 역설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작은 소년이 평생 싸움으로 다져진 용사를 때려 눕혔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사실은 역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봐도 역설이 많고요. 성경 전체가 역설이고, 오늘 다윗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 이 사람은 직업이 많아요. 또 음악가, 시인,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대충 찾아보니까 이제 음악가, 작곡과 작사와 편곡까지 다 하는, 그리고 뭐 수금쟁이, 그러니까 약간 쟁이가 들어가서 좀 그런데, 수금 할프입니까? 수금이 우리나라 말로? 저기 영어로 그 할피스트였죠. 악장, 그리고 사울을 치료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음악 치료사, 그러니까 뮤직 테라피스트 뭐 그런 것도 되고요. 용맹한 워리어, 전사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군인을 지휘했던 군대 장관, 그죠? 뭐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이세 아들 중에서 누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참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의 눈에 딱 보았을 때 이세 그 아들 중에 장형 제일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1번 아들이 뭐 말하자면 이제 예선 탈락 비슷한 걸 이제 당했죠. 그리고 이제 2번, 3번 이제 계속 지나갑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그 아비나답과 이제 삼마로 이제 끝이 나는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역대기에 보면은 다른 아들 이름이 쭉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쭉 나오는데, 이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봤죠?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에게 사무엘이, 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다 네 아들이냐? 또 없느냐?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누가 남았다고요? 우리 집에 막둥이.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양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아무도 관심을 그렇게 크게 쏟지 않는 막둥이의 막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막둥이가 뭘 한다고요? 양을.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감 있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저기 제일 작은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걔는 그저 어떤 애라고요? 그냥 저 양을 치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같이 저녁을 안 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막내가 되시는 분 계세요? 예. 어떻게 서름을 받으셨습니까?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까? both. 여러분, 다윗은 과연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칭시하라는 말이 있죠. 형들이 뭐 쫙 위로 있어요. 뭐 제일 막둥이니까 이렇게 예쁨도 받고 했지만은 또 어떻게 봐서는 그렇게 크게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또 막내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게 싫어서 더 길을 쓰고 또 길을 키우는 그런 성격도 이제 나오겠죠. 다윗은 과연 행복했을까?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Daniel G. last name이 Amen이에요. Amen.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굉장히 성서적이고, 다니엘, 그죠? 그리고 성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 여러분 전에 제가 그 마운틴 뷰 그 근처에 있을 때 마운틴 뷰 그 센트럴 처치 미국 교회 목사님 이름이 처치예요. last name이. church 그러면 그 사람이에요. pastor church예요, 그분이. 그런 분도 봤고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가 세이프웨이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의 바로 보스 이름이 뭐냐면은 미스터 바이블이에요, 이 사람은. 미스터 바이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말끝마다 에이멘하는 아멘이고요. 그리고 패스터 처치도 있었고 또 미스터 바이블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뭐냐면 30% happier in 30 days.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30일을 투자하라. 내가 가르쳐 줄게. 당신의 행복 지수가 30%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만점이 6점이었는데 제가 한 몇 점 나왔을 것 같습니까? 50? 제가 4.1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리 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자, 이 책에 보면은요. Based on their social scientist가 이제 얘기한 건데 based on their research 그 사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happiness is about 40% genetic.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나는 기쁜 사람이에요, 그냥 한 40%가 그런 사람이고 10% your situation in life.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제 당하는 그런 환경 같은 거죠. 우리의 상황이나 또는 or what happens to you.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그것에 이제 좌우되는 것이 10%가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나머지 50%가 뭐라고요? And 50% habits and mindse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is means you have a higher degree of control over happiness than most people think. 그래서 이제 반은 우리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습관이나 또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 마인셋에 의해서 이 행복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게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좋다. 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가면은 그 등용문이 있었죠. 관리가 되기 위한.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예, 과거 시험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꿈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죠. 장원 급제. 하여튼 과거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이제 관리로서 일을 하는 건데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뭐하고 비슷할까요? 이 과거 시험이? 시험 중에?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법시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러스쿨이 생기고 막 이래서 뭐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한데 보통은 이제 사법고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사법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법시험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되면은 어떠한 일에 종사를 하게 되죠?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쪽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법시험이 붙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바늘 구멍을 통과한다.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가능할 정도로 여기에 이제 되면은 이제 앞날이 보장이 되는. 근데 여러분 이 사법시험이 그렇게 어렵고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합격하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사법시험 된 사람들이? 아닐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사법시험에 된 다음에 판검사, 변호사로 나가기 전에 항상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사법연수원에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이 수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지옥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등하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TV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법시험에 패스하고 정말 좋은 그러한 기분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 조직에서 불행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법연수원 공부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아무나 되기 어려운 그런 시험에 붙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럴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고 거기서 조직에서 불행을 보았다. 법조계는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요. 서울대와 비서울대를 나누게 되면 비서울대 출신들은 서울대 출신들을 볼 때 약간 좀 어떤 불편함 내지는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 나오고 시험 붙었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 서울대 나와서 시험 붙은 친구들은 4학년 때 시험 붙은 친구들에 대한 아주 복잡한 마음이 졸업 있어요. 전이냐 졸업 후냐. 비서울대가 서울대에 느끼는 열등감의 폭보다 4학년 때 붙은 친구와 아닌 친구들 사이 이 폭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또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나름대로 성적 좋은 사람들은 법원 가고 그 다음에 검찰 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더 괴로운 거고,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법원 가는 사람들은 다 얻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 가는 사람들은 서울 발령받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1등은 행복하겠네요. 최소. 1등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는 건데 1등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몰라요. 단명합니까? 나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면 참 재미있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법시험에 붙으면 다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서울대 출신과 비서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비서울대 출신들은 다 이렇게. 근데 서울대 출신은 다 행복하냐? 아니래요. 그것도 졸업 전에 붙은 사람이 있고 졸업 후에 붙은 사람이 있는데, 졸업 전에 붙은 사람에 비해서 졸업 후에 붙은 사람은 비서울대 출신이 서울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면 졸업 전에 붙은 사람은 다 행복하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또 시험 봐서 이제 그전에는 이 맨 처음에 성적 순으로 판사, 뭐 검사, 이렇게 변호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그렇게 배정을 받는 것도 이제 갈리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발령받아도 뭐 어떻게 돼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또 나누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1등은 행복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생겨갖고 무슨 행복하겠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뭐를 가르칩니까? 우리는 어떠한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는 한 그것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으로 다시 합니다. 다윗은 그럼 과연 행복했을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가 이제 음악가로서 항상 그가 이제 수금을 치면서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파워를 아시죠? 우리 그 찬양대 끝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뿐만더러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는 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기타 찬양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정말 그 과장하지 않고라도 조금만 투자하면은 찬미가의 거진 모든 곡을 다 칠 수가 있습니다. 이 K4라는 것을 꽂아서 이 키를 변동시키면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정말 다 저도 했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는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기쁘다. 그리고 나에게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인생 묘미가 있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산 그런 기업인이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왜 해가 안 뜨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활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극복해야 될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막내였습니다. 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shepherd,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막내라는 것이 아까 쿼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 자체가 막내, 작다, small, 영, 어리다. 그리고 뭐예요? un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해석에도 우리 성경에도 나왔듯이 이제 youngest, 가장 어린 자. 이게 막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은 다 이제 더 장성을 했을 텐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뽑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굳이 이 막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목동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A good shepherd.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게 목자는 좋은 거예요, 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한 목자가 이게 옥시모론이에요. 이게 모순어법입니다. 목자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어디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주문하시는데 I'd like to have an iced hot Americano coffee, please.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아니 찬 뜨거운 차 음료를 달라.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옥시모론이에요. 비슷한 말이 이제 그 Cold War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항상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전입니다. 근데 냉전, Cold War. 그래서 사실은 그 서로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 Little Gian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많이 익숙한데 사실은 Giant 그 definition 자체가 이게 little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인은 그렇잖아요. 작은 거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또 흔히 우리가 쓰는 그 오리지널 카피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말 보면은 아니 카피면 카피지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 카피래요. 카피를 이 복사기로 계속 뜨면은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오리지널 카피가 있겠어요?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쿠니 그래서 이제 City University of 뉴욕 그래서 이제 뉴욕의 이제 시립 대학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어떤 교수가 쭉 연구하면서 이제 발췌한 논문을 갖다가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What is the ideal occupation? 어떤 것이 이상적인 직업이냐? 그러면서 이 Talmudic perspective, 탈무드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이상적인 직업인가라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Abba Grian of Zadyan in the name of Abba Griya stated. 그러니까 아바 그리아라는 이름으로 아바 그리언 그 zadyan의 아바 그리온이 이야기하기를 stated. One should not teach his son to become a donkey driver. 그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네 아이들은 절대로 이 나귀의 몰입꾼이 되지 말고 camel driver, 낙타의 몰입꾼도 되지 말고 wagon driver, 그러니까 이 달구지죠. 달구지 몰입꾼 되지 말고 sailor, 선원도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shepherd, 목자도 되지 말고 or storekeeper, 점원이죠. 가게를 지키는 사람. 왜냐하면은 for their profession is the profession of thieves. 그들의 그 직업 자체가 도둑의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탈무드 관점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재판의 증인으로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박꾼이나 고리 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there is no occupation more despised than that of the shepherds. 목자보다 더 멸시받는 직업은 없다. 이 고대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에게서 양이나 젖, 또 새끼 염소를 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떻다고요? 훔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익히 아는 그런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그러한 그 목자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 종합을 해보면은 이 목자들을 갖다가 그저 그 인분 치우는 사람들이 있죠. 이 가축의 분뇨를 치우는 사람, 그리고 텍스 컬렉터하고 거의 동급으로 이 목자들을 취급을 했고요. 그것을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은 신뢰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정 증인으로도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사회적인 그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고,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하는. 왜냐하면은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남의 그 프로퍼티에 막 들어가서 풀을 뜯거나 막 또 뭐 심지어 좋은 거 있으면 뭐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많이 다르죠. 그냥 목동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실제로 창세기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시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보러 갔을 때 그 엘리압이 열을 내는 그런 장면이 있죠. 물론 그가 선택을 못 받고 자기 막내 동생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가 한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들에 있는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막내였은 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됐고, 그가 목동이었다는 것을 이제 극복하는 그러한 이중고에 시달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택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얼굴이 이제 빛이 나고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중심을 못 보니까 겉을 보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모를 보는 사람의 시각을 묘사했고요. 같은 값이면 다 엉심하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사무엘이 그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막내로서 그냥 멸시받고 천시받고 그 직업 자체가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굳이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정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모자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의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나오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이제 박서양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이제 나옵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백정 박성춘의 아들. 그래서 박서양.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서양 의사한테 의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름까지 바꿨나.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서로운 볕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이 상서로운 양, 이 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데 1908년에 7명의 한국인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내가 뭐 푸축간을 경영한다, 뭐 고기를 판다, 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쪽에 속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 그 하류 계층에.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세워서 최초의 의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별이 있고 목적이 있고 다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이 좀 잘 되면 행복하고 일이 좀 안 되면 슬퍼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삶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은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약한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어떻다고요? 내가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일로 오늘 우리가 스트러글 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합당한 것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역설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약하고 힘들고 모나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강함이 주님 안에서 되어서 하나님 일을 같이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